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19일 주일에 주신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을 동안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두 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공고한 날도 겸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모두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우리에게는 모두가 귀한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형통과 공고가 인생을 엮는 씨줄과 날줄이라는 것입니다. 씨줄과 날줄은 직무를 짜는 데 쓰이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말하죠. 씨줄은 가로로 엮는 그런 줄이고 날줄은 세로로 고정된 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으로는 직물이나 옷감이 결코 짜여지지 않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과 공고한 날들이 함께 모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계획과 방향은 하나님 외에 바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형통과 공고한 날들이 함께 또는 섞여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마다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공식처럼 반복적으로 똑같이 찾아오진 않는 거예요. 게으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데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을 바라보는데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고한 날이 빨리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데 길게 이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통과 공고가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통과 공고한 날들을 마치 씨줄과 날줄을 통해 직무를 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으신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굽어지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곧게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형통하고 공고한 일들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지혜자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찾아와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으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는 반드시 씨줄과 날줄과 같이 형통과 공고한 날이 있다고 확신하시고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두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두 귀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기호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과 시즈처럼 우리 인생을 엮어가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걸 또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형통한 날은 당연히 세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잘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즐거워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기고 또 누리고 기뻐하는 할 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는 우리 전도서 6장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즐거워하시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입맛과 시간을 주시고 돈을 주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기뻐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도 기뻐하고 운동과 등산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신 것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제대로 되지 않는 역경과 고난과 환란의 날이 다가올 때 뒤돌아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치에 병에 걸리기도 하게 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관찰하고 숙고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시절들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적당한 때입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공고한 때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공고한 때를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와 그 섭리를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정말 도박하게 하는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갈 시간을 확인 못하도록 도박하라고 시계가 없고 도박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거울이 없고 날이 어두워지고 밝은 것을 보지 말도록 창문도 없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나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공고한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생각하며 공고한 날을 되돌아볼 때 생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모두 귀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날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대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지혜대도 되지 말라는 게 내가 스스로 잘나서 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요.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곤고한 날에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나치게 악인 되는 거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기한이 있고 생명의 길이가 있는데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전도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모든 날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라 말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 어떤 날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도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또 곤고한 날에 너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언제 형통이 오고 언제 공고한 날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길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지도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인생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형통과 곤고의 모든 날에 승리하는 걸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